고린도전서 잠깐 보시겠습니다. 10장 14절부터 33절까지 읽겠습니다. 10장 14절부터 43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가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아멘. 자, 우리가 저번 주에 그 10장 1절부터 13절까지 이미 나누었습니다. 바울이 우리에게 그 구약의 백성들을 통해서 우리가 본을 받아야 한다고 말을 하면서 우리는 그렇게 되지 말자. 한날에 간음하다가 또는 음란한 행동을 하다가 또 우상숭배하다가 한날에 24,000명이 죽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들을 배우지 말자. 그들처럼 되지 말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은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어져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다고 얘기를 했고요. 선줄로 생각한 사람들은 넘어질까 주의하라, 조심해라. 지금 이제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나오는 것이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해라. 우리가 축복하는 그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이제 성찬을 하잖아요. 성찬을 할 때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찬할 때 이곳에 또 여러분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 여러분의 교회 그 앞에 성찬기 안에 포도주스와 빵이 들어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단순히 포도주스가 아니고 단순히 빵이 아니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피라고 그리고 그것이 예수님의 몸이라고
여러분, 성경이 그것을 예수님의 피고 예수님의 몸이라고 말하면 우리는 그대로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우리를 뭐라고 말하는지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 우리 신앙인들이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의 삶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제자이십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오직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에 집중하셔야 합니다. 예수님께 집중하셔야 됩니다. 사람이 무엇을 말하든지,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무엇을 우리에게 말하든지 그것이 성경과 다를 때는 반드시 버리셔야 합니다. 성경과 다른 것을 계속 가지고 있다면 누구만 손해요? 나만 손해예요. 여러분만 손해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이 마지막 시대에 이제 주님 오셔서 이 성경을 가지고 우리를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니, 나는 우리 아버지가 나한테,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나한테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저는 그 말을 따라갔는데요. 나는 육신의 엄마가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따라갔는데요. 나는 우리 학교 선생님이 그랬기 때문에 따라갔는데요. 나는 우리 친척이 그랬기 때문에 따라갔는데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 앞에서 통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마지막 때는 통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무엇이라고 했느냐? 딱 그렇게 질문합니다. 성경에 무엇이라고 했느냐?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마지막 날에 말씀으로 심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말씀을 따라가야 합니다. 아멘.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보혈, 그 다음에 예수님이 찢겨주신 그 몸, 그것을 우리가 성찬식을 하면서 그 몸을 먹고 피를 마십니다. 그렇지 않고서 그게 주님의 몸이고 주님의 피가 아니고서야 어떻게 성찬을 먹고 사람이 죽습니까? 이제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 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포도주스 마시고 죽어요. 빵을 먹고 죽습니다. 많은 사람이 죽었다고 나와요. 적은 사람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 빵 먹고 포도주스 먹고 병들고 죽었고 약해졌다고 나와요. 여러분한테 제가 포도주스 먹으면 그거 먹고 돌아가십니까? 여러분이? 아니요. 왜 그럴까요? 그러면 그것이 성찬할 때 우리가 기도하면 그 음식이 주님의 피가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몸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먹고 마시는 자는 저주를 먹고 마신다는 거예요. 그게 자신이 돌아보지 않고 범죄하고 나서 그것을 시행했을 때는 자신의 저주를 먹고 마신다는 거예요. 진짜 주님의 몸이고 주님의 피라고 믿고 행동하는 사람은 그대로의 효과가 일어나 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영적 세계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는 되게 시시하게 생각하는데 그러지 않아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는 작은 행동 하나가 영적인 세계에는 영향력을 엄청나게 미칩니다. 아담이 따먹은 선악과 하나 때문에, 그 과일이라고 생각합시다. 과일 한 입 딱 먹은 것 때문에 여러분, 영이 죽어버려요. 그리고 죄가 들어오죠. 질병도 들어오죠. 그 다음에 육신적인 사망이 들어와요. 육체의 사망까지 들어옵니다. 아니, 도대체 이 과일이 뭐기에, 과일 한 입 먹었다고 세상에 이런 일이 벌어지다니. 세상에 이런 일이 벌어지다니. 예, 벌어집니다. 영적인 세계가 그래요. 그 과일 한 입 먹었을 때 아담이 가지고 있는 통치권, 전 지구의 통치권이 사탄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는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얼마나 영적 세계에는 큰 영향을 미치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진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 딸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들에게 주신 권세가 너무 크기 때문에 영적인 세계에서 영향력이 큰 거예요. 우리들이 범죄하게 되잖아요. 그럼 영적인 세계에서는 엄청난 영향력이 큽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누구냐면 신들의 아들, 딸들이란 말입니다. 여러분의 아버지가 사람이 아닌 신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신이란 말입니다.
여러분이 신의 아들, 딸들이라서 신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신들이 지금 범죄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 세계에는 영향력이 너무 커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를 너무 작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성경에다 적어 놓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한 몸이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입니다. 아멘. 그리스도는 우리의 머리가 되십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몸입니다. 그래서 한 몸이 된 것입니다. 자, 보세요.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여러분 여기서 잘 좀 들어보셔요. 자, 우리는 이 부분에 있어서 명확하게 성경적으로 알아야 합니다. 성경이 기면 긴 것이고 성경이 아니면 우리는 다 버려야 합니다. 아멘. 이걸 딱 마음속에 결단을 해버려야 돼요, 여러분. 이거 결단하지 않고 계속 세상 걸치고 성경 걸치고 양다리 걸치고 하면 결국 여러분은 끝자락에서 너무너무 후회가 많습니다. 어차피 주님은 세상을 본받지 말고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했으니까 세상 본받지 않으려고 작정을 하십시오. 아멘. 그리고 세상적인 생각 전통들 다 버려버리십시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 따라 가십시다. 아멘.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마귀에게 하는 것이요.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까? 마귀에게 하는 것입니까? 마귀에게. 그러면 우리가 명절 때 차례 지내고 추석 때 차례 지내고 설날 때 무슨 이런 상 차리고 이런 것들이 다 누구에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입니까? 귀신에게입니까? 여러분의 입으로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말했습니다. 마귀에게 하는 것이라고, 귀신에게 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했습니다. 하나님께 하는 게 아니라고. 그러면 이거 그만해야겠지요. 그만해야 합니다. 아멘. 반드시 그만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그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예배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마귀에게, 귀신에게 하는 제사랍니다.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그럼 뭐예요? 우리가 차례를 지내고 마귀한테 제사 드리는 것이 귀신하고 마귀하고 교제하는 거랍니다. 마귀하고 교제한대요. 여러분, 제사상을 차릴 때요, 마귀가 옵니다. 여러분이 그냥 떼거지로 올 수 있도록 다 불러드립니다. 합법적으로 와요. 영적 세계가 열려 있으면 여러분 다 볼 거예요. 합법적으로 옵니다. 50마리, 100마리, 1000마리가 온다 그 말입니다. 거기에 앉아서 다 절받아요. 경배를 받습니다. 지금 합법적으로 제사를 하려고 하면 불러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음식을 만들고 제사를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제사하는 것은, 너희가 귀신에게 제사하는 것은 너희가 귀신과 교제한다는 거예요. 교제. 친구가 된단 말입니다. 제사가 영적인 세계의 의미는 이런 역할이다 그 말이에요. 영적 세계에서는. 우리 눈에 안 보이니까 그러지, 아니 그냥 우리 뭐 조상신에게 절한다 어쩐다 말 많이 하지요. 아니면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니까, 부모가 효도하라고 했으니까 절 안 하면 안 되니까 귀신에게 절해야 되니까 무슨 그렇게 말을 하면서 다 하잖아요. 뭐 차례 지내니까 말이 차례죠. 여러분, 근데 이게 뭐예요? 성경이 그렇게 정의를 내려버리잖아요. 여러분, 이 말을 갖고 누군가가 만약에 저에게 따진다면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저에게 따지지 말고 바울한테 하세요. 계시가 높은 바울한테 하시라고요. 그리고 당신의 계시가 바울보다 높지 않다면 입 다물고 가만히 계세요. 제가 이러고 싶어요. 여러분, 바울은
성령의 감동으로 이 성경을 썼습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안 돼서 이것을 행해 나가는 거예요. 부모가 순종을 요구했기 때문에 그 순종을 거절할 수 없어서 한다. 여러분,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큽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더 큽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것이 우선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부모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제사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싫어하니까. 근데 우리가 부모에게 순종하겠다고 해서 하나님의 명을 거역하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게 중요하고 어떤 게 우선순위인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분명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핍박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절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명령을 순종하느라고 부모에게 핍박을 받던, 가족들에게 핍박을 받던, 친구나 동료에게 핍박을 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가야 할 길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분명히 이방인들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고 마귀에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그 이방인들의 제사는 귀신과 교제하는 거예요. 서로 얘기하는 거예요. 친구가 되는 거예요. 이 이방인이 제사하는 이 제사가 이런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추석 때 차례 지난다는 의미가 이런 의미가 있다고요. 우리가 가서 무덤에 가서 음식 차려놓고 절한다는 의미가 이런 의미가 있다고요. 여러분, 이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합니까? 정말 너무너무 싫어하십니다. 1계명에 나와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주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에 들어간 게 뭐 때문에 들어갔어요? 우상에게 동상 세워놓고 절하라고 하니까 절 안 하려고 들어갔습니다. 그러려고 들어갔어요. 자기의 목숨을 바치고 들어갑니다. 풀무불 속으로 들어가요. 하나님의 말씀,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 오직 하나님만 경배해라, 오직 여호와만 경배해라, 여호와만 섬겨라라는 그 말씀 하나 지키려고 죽음을 각오하고 풀무불 속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차라리 죽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들이 유대 땅에 있을 때 그들이 이 심각성을 몰랐어요. 나중에 바벨론으로 포로를 잡혀옵니다. 잡혀올 때 그들은 회개를 합니다. 쇠사슬에 묶여서 다 잡혀와요. 그리고 철저하게 자기의 조상들과 자기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 회개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키려고 그들은 진행해 갑니다. 그래서 그 한 말씀 지키려고 목숨을 거는 거예요. 더 이상 그런 죄악에 빠지지 않겠노라고 마음을 먹은 것입니다, 그들이. 그리고 그들은 거기에서 이제 우상에게 절해야 될 시기가 왔는데 그것을 안 하려고 하다가, 그럼 너희는 7배 뜨거운 풀무로 들어가야 한다라고 말하니까 그 풀무를 차라리 내가 죽기를 각오합니다. 내가 주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주님께 불순종하는 것보다 차라리 내가 풀무를 선택해서 들어가 버리겠습니다. 이런 우리를 하나님이 살려주실 것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괜찮습니다. 그냥 난 죽음을 선택합니다. 그랬을 때 주님이 그들을 살리십니다. 머리카락 하나도 불에 태워 그슬리는 냄새 하나도 안 납니다. 옷 하나도 마찬가지. 용광로예요. 용광로. 1000도시가 넘는 용광로 속으로 사람 3명이 들어갑니다. 그 사람들을 데리고 갔던 군인들은 다 불에 타서 죽어버립니다. 오히려
그런데 이 세 사람은 불 속에 던져져서 불 속에서 돌아다녀요. 다른 한 사람, 천사처럼 생긴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죠. 그 세 사람을 보호합니다. 주님이 저희한테 그러셨어요. 내가 이런 사람들을 안 살리고 누구를 살린단 말이냐. 주님의 한 말씀 지키려고 목숨 거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그 사무엘상을 한번 보십시다. 사무엘상 한번 보십시다. 사무엘상 15장 한번 펼쳐보세요.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사울이라는 한 인물이 나와요. 사울은 이스라엘의 1대 왕이에요. 왕. 1대 왕.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통치한 사람이에요. 2대 왕이 다윗입니다. 그런데 잘 들어보세요. 지금 이건 직접적으로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는 이 부분이 우리 방금 읽었던 고린도전서 10장이었어요. 마귀에게 제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 사무엘상 15장에서는 사울이라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아말렉 족속들을 다 죽이라고 합니다. 아말렉 사람들을 다 죽이라고 해요. 이 아말렉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 행했던 그 악행 때문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족속들을 다 죽이라고 했습니다. 가서 누구 하나 그 아말렉 족속 안에 있는 어린아이, 소, 양, 어른, 나귀까지 전부 다 죽이라는 거예요. 일치 하나도 남기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왕이 되고 나서 백성들을 두려워해서 가서 그 양떼에서 좋은 것, 소떼에서 좋은 것과 좋은 것들을 남기고 좋은 것을 남기고 그들을 다 진멸하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아주 하찮은 것들은 다 진멸했어요. 좋지 않는 것은 다 죽였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왕을 살려두고 이렇게 하고 이제 사무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제가 수요일 날 충격받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거예요. 제가 좋은 것만, 제가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순종했습니다. 이렇게 먼저 사울이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다 순종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무엘이 그럼 나한테 들리는 저 양울음 소리는 무엇입니까? 딱 말해요. 사무엘은 선지자고 사울은 왕이에요. 선지자일지라도 사무엘의 말을 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전하기 때문에. 네, 이것은요 우리가요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고, 누구께요?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고 준비했습니다. 제사를 드리려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사무엘이 얘기합니다. 여호와께 번제나, 제사 이름이에요. 번제나 다른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도 그의 목소리를, 여호와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더 크다는 것을 모르십니까? 여호와께서 그것을 더 좋아하신다는 것을 모르십니까? 순종이 제사보다도 낫고 순양의 기름을 여호와께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의 음성을 듣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해요. 거역하는 것은, 여호와의 음성에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이 무서운 말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요 사무엘의 말을 잘 들어야 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도 낫다고 합니다. 우리가 아까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봤던 그 제사와 이 제사를 좀 비교해 봅시다. 여기서 지금 사무엘상 15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순종, 주님이 아말렉 족속에게 전부 아말렉 족속을 죽이라고 했지요. 이것이 하나님이 사울에게 요구하는 순종입니다. 이게 100점짜리 답이에요. 전부 다 죽이면 100점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자, 그런데 사울과 백성들은 이 밑에 보면 26절에 24절에 백성을 두려워해서 내가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백성을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해서 백성의 말대로 사울이 백성의 말에 순종하고 여호와의 말은 멸시해서 버려버렸다, 지금 그 말이에요.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기를 잘 보세요. 이들의 말 속에 여호와를 사랑해서 여호와께 제사 드리려고 그것을 남겼다는 거예요. 여호와께 제사 드리려고. 그러나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것은 나한테 제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말대로 그대로 너희가 순종하는 거야. 이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해요. 자, 제사라는 것은 지금 신약에 와서 제사는 형태가 양을 바치거나 소를 바치는 제사가 아닙니다.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모든 제사의 업무를 다 맡으셨어요. 한 번의 영원한 속죄제를 드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속죄제를 드리심으로 하늘 보좌에 앉아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영적인 제사장이 있기 때문에 영적인 제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근데 첫 번째 그 제물이 뭐냐면 찬송이에요. 히브리서 13장 15절 16절에 보면 찬송이 영적인 제물이고 제사를 드리는 행동이에요. 그러면 찬송이에요. 두 번째는 물건을 나눠주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물건을 나눠주는 거예요. 선을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것에서 어떤 좋은 것들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면 여러분은 오늘 제사를 드린 거예요. 예배를 드린 거예요. 제물을 올린 겁니다. 그 다음에 저기 걸어가는 저 할머니가 너무 물건이 무거워. 그러니까 내가 좀 들어다 줘. 이것도 내가 오늘 제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거예요. 이 착한 행동이 주님이 보실 때는 너네가 내 앞에 제사를 드린 거다, 예배를 한 거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이 찬송을 아까 5곡 올려드렸죠? 진심으로 했다면 여러분은 2,500만 원의 돈을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왜냐하면 소값이 한 500만 원 가잖아요. 그죠? 소 한 마리 드렸다고 생각하면 5마리 5곡이나 했으니까요. 그것만이 재물이 아니에요. 빌립보서에 보면 믿음이 재물이라고 해요. 우리가 믿음의 행동을 하는 게 재물이에요. 그죠? 또 우리가 헌금을 하는 것도 재물이라고 해요. 또 의의 행동, 우리가 착한 행동, 옳은 행동을 하는 것도 재물이라고 합니다. 의의 행동, 그 행동을 하는 것들이 재물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약에 와서는 제사를 드리는 형태들이 참 여러 가지죠. 그런데 여기 한번 보세요. 주님이 만약에 여기서 지금 가장 원하는 사무엘상 15장에서 원하는 것은 순종이에요.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 거예요. 순종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올리는 것보다도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제가 돈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오늘 헌금을 드리려고 했다고 칩시다. 만약에 그랬다고 칩시다. 그런데 주님이 너 먼저 가서 그거 헌금 드리지 말고 먼저 가서 저기 있는 저 사람과 저 사람에게 용서를 구해라. 그러면 아니에요, 주님. 저 지금 예배하려고 온 거예요. 아니요. 여러분, 주님이 원하는 건 예배가 아니에요. 주님이 원하는 것은 먼저 저 사람하고 화해를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아멘. 이해되십니까? 돈을 들고 왔어요. 헌금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저기 있는 거지가 보여요. 너무 불쌍해. 근데 주님이 내 안에서 저 사람에게 빵을 사다, 그 돈으로 빵 사다가 줘라. 그러면 이거 하나님께 드릴 건데요? 라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요구하는 것은 빵을 사다가 먼저 저 사람에게 갖다 주라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예배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실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요구, 우리는 너무 모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함께 공예배를 합니다. 또 가정에서 혼자도 예배를 합니다. 그 예배도 진행되어 가야 하지만 반드시 삶 속에서 내가 남에게 나눠주는 거, 찬양하는 거, 베푸는 거, 도와주는 거 전부 예배예요. 믿음으로 행동하는 거, 이 예배도 삶에서 드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결국은 왜 공예배를 하는 줄 아십니까? 왜 개인 예배를 주님이 요구하시는 줄 압니까?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알아요. 그래서 뭐 하려고요? 삶 속에서 이 예배 드리려고요. 아멘. 목적을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어릴 때는 공예배로 같이 모입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예배 드리면서 같이 함께 예배해요. 좋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도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면서 주님을 알아가라는 거예요. 주님을 알아서 실제 삶이 그렇게 삶 속에서 남을 돕고 섬기고 주님이 원하는 대로, 주님이 말하는 대로 그대로 순종해서 가라는 겁니다. 그게 예배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을 경배하죠. 당연히 절하죠. 그러면서 주님의 임재 가운데서 주님을 아는 거예요.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하는 거예요. 주님을 아는 거, 우리가 주님 앞에서 추구하는 것은 주님을 알고 싶어요. 주님 알고 싶어요. 그럼 주님 알아서 뭐예요? 이 땅에서 주님처럼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거예요, 그거. 주님이 오늘 사무엘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거예요. 너희가 어떤 예배로 모여서 예배한다고 하지만 네 마음속에서는 지금 울구락불구락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 하나를 용서 못해서 있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예배가 드려집니까? 먼저 용서가 먼저인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말씀에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재단에 예물 드리려고 하지 말고 먼저 가서 화해하라는 거예요. 그건 먼저 하고 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지금 주님이 요구를 하시잖아요. 이거 순종해라. 이건 먼저 해라. 그것이 나에게 예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지금 주님이 요구를 했을 때 그것을 거역한다는 거예요. 그 말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주님 말을 안 듣는 것은, 거역하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에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다는 거예요. 점을 친다는 거예요. 점을 치러 어디로 갑니까? 무당한테 가지요? 무당한테 가지요? 점을 안 쳐봐서 몰라요? 네. 무당한테 갑니다. 무당은 마귀를 힘입어서 점을 칩니다. 그럼 결국 누구한테 간다는 거예요? 마귀한테 가는 거예요. 점을 치려고 마귀한테 가는 죄와 같다는 겁니다. 지금 뭐 하면요, 주님의 음성에 순종을 안 하는 것은 이런 큰 죄와 같다는 거예요. 점쟁이가 사탄 숭배자잖아요. 사탄 숭배자. 우리는 하나님을 숭배하고, 그죠? 우리는 하나님을 숭배하는 자들이고 점쟁이들은 사탄을 숭배하는 자들이에요. 사탄을 섬겨요. 사탄에게 절하고, 그곳에 가서 점치러 가는 사람들과 같대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 안 하는 자가. 여러분에게 지금 주님이 무엇을 순종을 요구하고 계십니까? 술 끊어라, 담배 끊어라, 게임 끊어라, 핸드폰 끊어라. 여러분에게 그거 요구하십니까? 그러면 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점치는 죄와 같아요. 사탄에게 전보로 가는 그 죄와 같다는 거예요. 두 번째, 완고한 것은, 완악하고 고집스러운 것은 그 말씀을, 주님의 음성을 지키지 않으려고 고집을 피우고 있는 것은 이 말이에요.
고집을 피우고 있는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우상에게 절을 하는 죄와 같대요. 우상 숭배와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시키는 것 안 하는 것이 엄청 무섭지 않아요? 제가 이 말씀을 보는데 얼마나 무서운지요. 세상에 주님이 금식해라 하면 금식해야 합니다. 안 하면 우상 숭배에 해당되는 죄, 우상에게 절하는 죄래요. 사탄에게 절하는 죄라는 거예요. 사탄에게 절하는 죄악. 이 우리가 주님의 음성에 순종 안 하는 이 죄가 이렇게 큰 죄란 말입니까? 예전에는 미처 몰랐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저희들한테 그 말을 했었나 봐요. 아담이 선악과를 선택해 버렸다는 말은 내가 그건 먹으면 죽으니까 먹지 말라고 했는데, 내가 하는 음성에 순종하지 않고 선악과 마귀야의 말을 들었다는 것은 마귀를 선택하는 것이고 마귀를 순종하는 것이고 마귀에게 절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버려버린 거라는 거예요. 이런 큰 죄악에 아담이 빠졌던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단순히 과일 한 입 먹었는데 뭐 이렇게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큰 것은 생각해 보지 않는 거예요. 주님이 아침에 6시에 일어나라고 해서 기도하라고 했는데 내가 불순종했어. 이 말은 지금 주님의 말은 업신여겨버리고, 주님의 말은 업신여겨버리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마귀의 말을 딱 붙들고 내가 마귀에게 절한 거예요. 순종한 거예요. 이 엄청난 결과가 있는 거예요. 나의 그 작은 행동 하나가 영적인 세계에서는 엄청난 영향이 큰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감히 마귀에게 절을 합니까? 어떻게 여러분이 사탄에게 절을 하죠? 여러분, 사탄에게 절하실 수 있어요? 여기에 만약에 하나님이 너 하나님을 선택할래? 사탄을 선택할래? 그럼 여러분 누구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전부 다 하나님을 선택하실 겁니다. 여러분들 전부 하나님 선택하실 것이고 하나님께 경배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불순종하는 것은 사탄에게 경배하는 거랍니다. 사탄에게 절하는 거라는 거. 이 절하다가 경배하다라는 말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샤하라는 말이에요. 절하다, 경배하다 나오잖아요. 예수님한테 마귀가 옵니다. 와가지고 네가 나한테 절하면, 네가 나한테 경배하면 내가 이 온 나라를 다 줄게, 이 전 지구를 다 줄게, 다 넘겨줄게. 네가 나에게 절해봐. 그럼 내가 너에게 줄게. 이 피조물이 창조주한테 이걸 요구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도대체 절이 뭐길래, 경배가 뭐길래 한 번만 하면 이 전 지구를 넘겨준다는 거냐고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이게 중요한 거면 그러냐 그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말합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라고, 그리고 그분만을 섬기라고 했다고. 사탄아 물러가라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경배를 너무 쉽게 생각해요. 절하는 걸 너무 쉽게 생각한다고요. 많은 분들이 이것에 대해서 오해가 있어요. 아까 말했죠, 마귀에게 제사하는 것은 마귀랑 교제하는 거라고.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제사하는 거고, 귀신이 마귀니까 그 다음에 그 귀신과 교제하는 거예요. 친구가 돼서 말하고 다 나누는 거예요. 교제하는 거예요. 친밀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식탁과 마귀의 식탁을 겸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그토록 싫어하는 우상 숭배를 해야겠습니까? 결단이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오해를 해요. 뭘 오해를 하냐면, 그것은 죽은 자들에게만 안 하면 되지 산자들한테는 해도 되지 않냐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아니에요. 그러지 않아요. 우리 성경대로 갑시다. 성경대로 갑시다. 아멘. 오직 예수님께서도 다만 오직 주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다만 오직 주님께만 경배하라는 거예요. 아니, 주님이 말했으면 끝 아닙니까? 여러분, 거기서 산 사람 죽은 사람을 따져요? 지금 예수님이, 마귀가 누구에게 요구해요? 살아있는 예수님한테 자기에게 경배하라는 거예요. 절하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예수님 보고 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 사람한테 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걸 보면 알잖아요. 여러분, 어디지? 사도행전 10장 25절 보면요, 거기 부분에 나오면 고넬료라는 사람이 나와요. 고넬료에게 천사가 나타납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나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어요? 이러고 이제 고넬료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잘 섬기고 하니까, 그래, 그러면 가서 베드로 불러갖고 와. 그래서 베드로한테 복음 들어. 천사가 직접 말할 수도 있었지만 천사가 말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복음은 사람들에게,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 맡겨졌기 때문에 베드로 데려오라는 거예요. 베드로 살아있습니까? 죽었습니까? 살아있지요. 살아있지요. 그 사도행전 10장에는. 그래서 베드로를 데려옵니다. 데려왔을 때 거기 한번 보세요. 한번 볼까요? 10장에 직접 보셔야 되겠네요. 10장에 뭐라고 나오냐면 25절에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이게 경배하니 똑같은 말입니다. 발 앞에 엎드려 절했다, 경배했다. 누가요? 고넬료가. 이방인이었던 고넬료가 유대인인 베드로에게, 그리스도인에게 지금 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 사람이라는 거예요. 절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못하게 합니다. 베드로는 누구한테 배웠을까요? 예수님에게 배웠겠죠. 여러분, 계시록 19장 펼쳐봐요. (19장 10절) 보십시다. 이제 요한이 천사들로부터 다 내용을 듣습니다. 하늘에서 있어요, 지금. 그 상태에서 내용을 다 듣습니다. 그때 요한이 그 얘기를 듣고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엎드리는 거예요. 경배는요, 엎드려서 한단 말입니다. 엎드려 경배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아멘. 하나님께 경배하라고 했으면 경배해야죠. 산 사람 죽은 사람 따지면서 말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하는 세배가 경배란 말입니다. 절하잖아요, 세배할 때. 여러분, 이게 세상의 전통이란 말입니다. 세상의 전통 문화. 너희는 세상을 본받지 말고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인간의 전통 따라가지 말라고 마태복음에 그렇게 바리새인들한테 얘기하지 않습니까? 장과 접시 얘기하시면서 속 안에는 회칠한 무덤이라고 해서 들어오면서 겉은 번지르하다고 인간의 전통 따라가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제일 싫어합니다. 교회에 인간의 전통이 들어오는 걸 그토록 주님이 싫어하셔요. 사람의 계명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버린다고 그렇게 예수님이 말했습니다. 그 시대에 있는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 계시록 22장에 또 나와요. 이 경배 부분이 또 나옵니다. 너무너무 많아요, 경배에 대한 내용들이.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께 경배합니다. 무릎 꿇고 경배해요. 엎드려서 경배합니다.
경배라는 의미가 엎드려서 경배, 무릎 꿇고 절한다, 입맞춤한다 이런 거예요. 완전히 부복한다. 그분을 섬긴다. 오늘 본문을 볼 때,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 마귀에게 제사하는 그 제사가 마귀와의 교제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불순종하는 것은 우리가 마귀에게 절하는 죄와 같대요. 마귀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 그렇게 말해요. 우리 누구도 마귀에게 절하기를 원하지 않아요. 우리 모두 하나님께만 절하고 싶습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는 마귀에게 절하는 죄와 같아요. 이 불순종이 이렇게 큰 죄악인지를 몰랐습니다. 제가 모든 일에 감사해라 라고 하는데 감사하기 싫어요. 저 남편이 나에게 어떻게 했는데, 저 아내가 나에게 어떻게 했는데, 저 사람이, 저 사장님이 나에게 어떻게 했는데, 그럼 뭐예요? 그럼 나는 마귀에게 절하는 죄를 저질러 버리는 거예요. 죄라는 게 이렇게 무섭더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님이 지금 어떤 순종을 요구하고 계십니까? 각자가 다 다를 겁니다. 제가 볼 때는 다 달라요. 그러면 그 말씀을 꼭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꼭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이 세배 얘기가 나왔을 때 부모님들에게 절한다, 친척들에게 절한다, 그것은 살아있기 때문에 괜찮다. 성경에 어디가 그런 말이 나와 있습니까? 없는 말 갖고 하지 마요. 예수님이 오직 하나님만 절해라, 경배해라, 그럼 그냥 그걸로 그냥 딱 끝을 내십시오. 아멘. 모르면서 아는 척 말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우리가 적어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모르면 아싸리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성경을 잘 못 찾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게 더 겸손한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삶을 살아오면서 이것에 대한 신중하게 생각을 못 해봤던 것입니다. 그냥 우리는 뭐 동방예의지국이니까. 여러분, 이 세배를 해보면서 느끼는 것이 뭐였냐면요, 근래 세배 안 한다니까 인연을 끊재. 부모하고 인연을 끊자는 것, 세배 안 했다고. 아니, 그 보세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아니, 1년에 한 번, 그것도 절 한 번 안 했다고 인연을 끊어요? 맨날 날마다 전화하고 그런데 절 한 번 안 했다고 인연을 끊어요? 도대체 절이 뭐길래 인연을 끊을 만큼 그러냐고요. 부모를 나 몰라라 해가지고 쳐다보지 않는 사람들도 있으면서 그래 절 한 번 하지 않았다고 인연을 끊어요? 그 생각이 도대체 어디로부터 온 것인데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게 사탄의 속임수다 그 말입니다. 그게요. 하나님이 그토록 싫어하는 것이 우상에게 절하는 거예요. 절 자체가 섬김이라고요. 섬기는 거예요. 그를 섬긴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야 합니다. 아멘. 부모에게 절을 해야 부모를 섬깁니까? 가서 부모에게 용돈 드리고 부모하고 잘 시간 보내주고 부모하고 예배 드리고 부모랑 교제 나누는 게 섬김입니다. 아멘. 1년에 한 번 절 한 번 하면 땡입니까? 어떤 게 부모가 더 원하는 거냐고요. 부모가 되신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그런데 세배 안 한다고 하니까 아예 빠이빠이를 하자고 해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그런단 말입니다. 여러분, 속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속지 말아야 해요.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함께 같이 할 수 없고 같이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같이 앉을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만 선택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하나만. 네가 마귀를 선택하든지 네가 하나님을 선택하든지 둘 중에 하나만 해라. 여러분, 주님의 음성은 때로 이해되지 않을 수 있어요. 저 사람이 잘못했는데 왜 내가 먼저 사과해야 합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음성에 순종한다는 말은 내가 그분을 온전히 주인으로 인정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해되지 않아도 나의 주인인 예수께서 너 먼저 가서 사과해라 하면 내가 가서 먼저 가서 사과하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진짜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태도입니다. 여러분, 어저께 제가 다윗에 대한 얘기를 했거든요.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 사건을 있어요. 근데 다윗 누가 뽑았냐면 여호와가 뽑았어요. 여호와께서 기름 부었어요. 여호와가 보호하시고 왕이 되게 하시고 왕들마다 내 종 다윗과 같지 않다. 이 사람은 내 종 다윗처럼 온전하다. 이 사람은 내 종 다윗과 같지 않다. 계속 다윗이 표준인 것 마냥 얘기하십니다. 물론 다윗이 진짜 주님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열심히 했어요. 근데 다윗이 큰 죄를 범합니다. 근데 지가 그렇게 큰 죄를 범해놓고도 양심에 화인 맞은 것처럼 몰라요. 나중에 주님이 다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 말해줍니다. 근데 그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다윗 왕이 범죄함으로 네가 이런 범죄를 해버림으로 인해서 여호와의 원수들에게 여호와의 대적들에게 조소할 구실을 주었다는 거예요. 조소할 구실, 비방거리를 주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원수가 누군데요? 사탄 마귀죠. 사탄 마귀죠. 이제 마귀가 주님을 비방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거리가 생긴 거예요. 그리고 다윗의 대적들도 다윗을 미워하는 자들도 엄청나게 많이 비방을 하겠지요. 아이고, 하나님이 뽑은 저 왕인데 하나님이 실수했나 보네. 하나님이 뽑은 왕인데 저런 사람을 왕으로 뽑아? 저 4차원의 세계에서는 주님이 얼마나 멸시를 받으셨을까요? 비방을 받는다, 멸시를 받는다 똑같은 말이에요. 주님이 멸시를 받아요. 자신이 뽑은 그 다윗 때문에. 이스라엘의 왕으로 뽑아놨잖아요. 그리고 다윗에게 약속해 준 거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범죄하면요, 저 하늘나라에서 주님은 멸시를 많이 받으십니다. 우리가 누군데요? 신의 아들, 딸들이요, 신들이요, 신들.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자들, 작은 예수들. 예수님이 지금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십니다. 예수들인 우리가 잘못을 하게 되면 저 하늘나라에서는 마귀가 주님한테 주님을 비방하고 조소하고 주님을 멸시해요. 하나님, 주님이 뽑았잖아요. 주님이 택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주님이 말했잖아요. 하나님의 생명 집어넣었잖아요. 성령까지 집어넣은 저들을 보세요. 진짜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얼마나 주님 앞에 몸둘 바를 모르겠는 거예요. 제가
나 때문에 우리 주님이 얼마나 가슴 아플까. 여러분 볼 필요도 없어. 전 저만 보는 거예요. 나 때문에 우리 주님이 얼마나 고개를 못 들까. 하나님 보세요. 당신의 아들이라고 말한 저 아들을 보세요. 저 아들을 보세요. 여보세요. 이 음란물을 보고 있잖아요. 음란물을 보면서 저 이 음란하게 즐기고 있어요. 하나님이 선택한 아들이잖아요. 딸이잖아요. 여러분, 우리 주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하는 거 그만하십시다. 진짜 신중하게 생각하십시다. 이건 너무 큰 겁니다. 우리의 작은 행동 하나가 저 하늘나라에서는 그렇게 우리 주님이 멸시를 받는 그런 행동이란 말인가. 그래도 우리 주님은 그래도 우리 편을 들어주시고 어떻게든지 다시 일어나게 회복시키려고 애를 쓰셔요. 그분이 그러신단 말입니다. 너무나 좋으신 아버지. 여러분, 우리가 삶 속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항상 기뻐해라. 그러면 기뻐합시다. 감사해라 하면 감사합시다. 이해하고 용서해주고 포용해라 그러면 다 용서해주고 포용하십시다. 계속 울그락불그락 하지 말고. 우리가 계속 안 하고 있으면 우리는 주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 안 하는 존재들이에요. 말로는 주인 되심을 인정한다고 하지만 안 해요. 고집을 피우고 있는 죄, 고집 피우는 죄는 사탄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고 했어요. 제가 이거 보니까 뭐 정신이 바짝 들어요. 정신이. 작은 부분에 주님이 순종을 요구할 때 그 순종을 진행해야 합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하냐? 아니요. 우리가 주님을 질투어 나시게 하려는 건가? 우리가 주보다 더 강한가? 아니요. 주님이 강하십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우리는 그대로 순종합니다. 우리가 모든 것이 가능해요. 모든 것이 가능하지만 허용이 되지만 모든 것이 다 유익한 건 아니에요. 모든 것이 허용되지만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 교육적인 것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직역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어떤 것도 주님께 물어보는 게 가장 좋아요. 여러분 묻고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이거 어떻게 처리할까요? 그러면 주님이 알려주시잖아요. 성경을 통하든 다른 사람을 통하든 꿈을 통하든 환상을 통하든 생각을 통하든 내적 음성을 통하든 영적 직감을 통하든 어떤 상황을 통하든 주님이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제사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순종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에게 주님이 순종을 요구하면 그대로 가야 합니다. 뒤에 구절들은 우리가 저번에 8장에서 나누었던 구절들입니다. 고기 시장에서 파는 거 묻지 말고 먹으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해서 바쳐진 물건일지라도 이제 시장에서 정식으로 유통되는 걸 얘기해요. 그러면 이거 어떤 음식이에요? 이렇게 묻지 말고 그냥 먹으라는 거예요. 양심을 위해서 묻지 말고 먹어. 왜냐하면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는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먹어버리면 다 깨끗해집니다. 아멘. 우리 그런 믿음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불신자 중에서 여러분들을 누가 초청해서 제사 드리는 음식을 먹으러 오라고 했는데 제사 음식인지를 모르고 갔어요. 갔는데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해서 묻지 말고 먹으라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죠. 그런데 만약에 누군가가 그거 우상 숭배했던 재물이야 이렇게 말을 했다고 쳐봐요. 그러면 먹지 말래요. 누구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먹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먹을 만한 믿음이 있대. 근데 그 사람이 약해지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바울은요, 한 형제를 실족시키지 않게 하려면 평생 동안 고기도 안 먹겠대요. 그 형제를 위해서. 그런 사랑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라. 이게 어떤 사람이 실족한 다음에 하나님이 좋아하셔요? 안 좋아하셔요? 안 좋아하시죠. 그래서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마라. 그 양심을 꺼리끼게 하는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땅에는 세 부류가 있다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유대인 외에는 전부 이방인입니다. 유대인 외에는 전부 이방인이에요. 그 다음에 잘 보세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예수를 믿어버리면 전부 교회가 됩니다. 유대인 중에서 이방인 중에서 예수를 믿은 사람을 교회라고 합니다. 교회. 그러면 하나님의 교회가 있고 유대인이 있고 이방인이 있습니다. 이렇게 유대인이 있고 이방인이 있는데 이 가운데서 예수를 믿어버리면 하나님의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가장 높습니다. 사람 부류 중에. 그 다음에 유대인, 이방인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개라고 했습니다. 이방인들을. 개 같은 우리를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셨습니다. 유대인도 얻지 못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된 것입니다. 유대인도 하나님의 교회가 되지 못한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유대인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교회가 되지만 유대인 중에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그냥 유대인 뿐입니다. 우리보다도 더 낮은 수준에 있어요. 교회가 주님과 한 몸이고 교회는 만물 위에 있습니다. 아멘. 에베소서 1장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예수님을 세우십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신부예요. 신부.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백성이고요. 신부는 신랑과 함께 삽니다. 이렇게 이 세상에는 세 부류의 사람이 있는데 우리가 유대인에게도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이방인에게도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교회도 거치는 자가 되지 말자는 겁니다. 뭐 하려고요? 한 사람이라도 영혼을 건져서 구원받게 하려고. 지금 이게 바울이 여기 쓴 목적이에요. 한 영혼이라도 구원을 얻게 하려고. 이 사람들에게 유익을 얻는 것이 구원이잖아요. 구원.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게 해서 결국은 뭐예요? 교회가 되게 하자. 그렇게 교회가 되게 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바울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십시다. 아멘. 찬양의 제사를 드리십시다. 감사의 제사를 드리십시다. 아멘. 날마다 선을 행하는 거, 나눠주는 거, 이거 전부 다 제사라고 했습니다. 이런 제사를 드리십시다. 의의 행동, 이것도 제사이고요. 믿음도 제사이고, 또 물질을 드리는 것도 제사이고. 여러분, 이거 다 제사입니다. 제사예요. 어떤 감사 헌금을 준비를 해갖고 왔는데 주님이 너 그 돈 저 형제에게 갖다 줘라. 그러면 주님, 이거 주님에게 드려야 될 돈인데요. 아니요, 여러분. 먼저 그 형제에게 갖다 주세요.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그게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에는 세 종류가 있어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거지들을 살피고 고아들을 돌보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에요. 하나님 선하신 뜻이에요. 도와주는 거. 하나님 기뻐하신 뜻은 우리가 믿음으로 행동하는 것이 기뻐하는 뜻이에요. 얼마든지 우리가 믿음으로 행동하잖아요.
믿음의 삶을 살잖아요. 그래서 그걸로 남을 도와주는 거, 그것도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 이 세 번째 뜻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오직 추구하면서 가는 것 가장 최고의 뜻은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입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은 분명하게 말씀을 듣는 거예요. 음성을 듣고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는 거 하나님 기뻐하신 뜻이에요. 그죠? 내가 돈이 없지만 주님 앞에 믿음으로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기뻐하는 뜻이에요. 내가 어떤 물건을 가지고 기쁘게 저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기뻐하신 뜻입니다. 그런데 내가 물건이 2개 있는데 하나님이 양쪽에다 나눠줄까요? 근데 아니, 그거 갖다 2개 갖다가 저 사람한테 다 줘.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그럼 줘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기뻐하는 뜻이에요. 이 사람은요, 그 사람은 주님의 방법으로 또 공급하시겠다는 거예요. 신경 쓰지 말아요. 주님의 음성을 분명하게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아멘. 주님이 그랬어요. 주님의 제자는 반드시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순종하는 자가 주님의 제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순종하셔야 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거, 작은 거, 너 그거 작은 거 하나 갖다가 저 사람한테 줘라. 그것이 순종이고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저한테 주님이 가르쳐 주실 때 주님 동행이 뭐예요? 그랬을 때 동행은 순종이란다 하고 가르쳐 주셨어요. 동행이 순종이래요. 에녹이 주님하고 300년을 동행했는데 300년 동안 순종했대요. 순종이 동행이랍니다. 그 순종했을 때 주님이 노아에게 퍼펙트하다, 완전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님은 그 순종의 그 부분을 보고 완전하다고 우리한테 말해 주십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작은 거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것 우리 회개하십시다. 정말 하나님, 내가 작은 부분에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내가 순종 못하고 있었습니다. 나 이거 사탄에게 절하는 죄라고 했는데 나 이제 이거 끊겠습니다. 완전히 끊어버리겠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30분 일찍 일어나라고 하는데 내가 못 일어나는데 나 이거 이제 끊어버리겠습니다. 끊고 제가 일어나겠습니다. 더 이상 사탄에게 내가 절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에 자기를 살피면서 내 안에 이런 죄가 있는지 보시고 그 죄악을 다 주님 앞에 회개하시고 이제 더 이상 그렇게 가지 않겠다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시간을, 헌신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동성으로 기도합니다.